이사야 6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월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셨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일을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의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지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가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부인이 모처럼 남편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남편과 데이트지만 너무 모처럼 하는 거라서 머리도 예쁘게 손질하고 옷도 최근에 산 예쁜 옷으로 레스토랑에 가서도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멋진 옷으로 골라 입고 화장도 했다 지우고 했다 지우고 몇 번 하다가 예쁘게 단장하고 남편 오기만 그 약속 시간에 맞춰서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반이 지나도 그 남편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난 이 부인이 가는 걸 포기하고 그냥 후줄근한 그러지만 편한 추리닝 바지로 갈아입고 웃도리는 속된 말로 난닝구 남편 그 속옷 웃도리를 입고 그리고 양푼에 열무김치에 고추장을 넣고 참기름을 넣고 밥을 넣고 맛있게 비빕니다. 맛있게 그러나 서럽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무슨 놈의 데이트는 그 화상이 데이트하자고 할 때 알아봤어야지 하고는 한입 크게 떠서 볼이 미어지도록 넣고는 TV 채널을 이렇게 돌립니다. 마침 좋아하는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박장대소 하면서 밥풀이 온몸에 튀고 이러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약속 시간 1-2시간 지났는데 누가 배를 눌러요. 그래서 겉옷 살짝 걸치고 이렇게 누가 왔나 이렇게 보니 남편이에요. 남편 문을 열어주니까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놀란 눈초리로 믿을 수 없다는 말투로 말합니다. 여보, 내가 세상에 2시간이나 늦게 왔는데도 아직도 준비 안 했어?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분 있나요? 기다리는 거 힘들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현대사회에 인터넷과 패스트푸드는 우리의 조급성을 더 부채질합니다. 우리 그런데도 우리의 속성이 라면 먹으면서도 엄마가 끓여주던 그 찌개 먹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유튜그룹도 성가대도 또 예배부도 교회 사역자들도 교회를 장식하고 크리스마스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교회도 이렇게 벌써 다 장식을 끝냈습니다. 그 대강절, 이 대강절은 어떤 분들은 대림절, 어떤 분은 강림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대강절 애드번트라는 말은 coming, 온다 또는 arrival, 도착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라틴어 adventus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주님의 탄생을 미리 기대하며 자신을 가다듬는 기간입니다. 성탄절 전에 있는 네 주일을 포함한 절기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이상선 집사님 네 분이 애드번트 캔들을 켰고, 2부 예배 때는 우리 안강훈 집사님 네 분이 켰는데, 첫 번째 촛불이 소망, 희망의 촛불입니다. 두 번째가 사랑의 촛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핑크색인데, 세 번째는 기쁨의 촛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그리고 네 번째 주일이 평화의 촛불입니다. 이렇게 매주 한 주 한 주 주제를 생각하면서 촛불을 켭니다. 평화로 오시는 주님, 기쁨으로 오시는 주님,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 소망, 희망으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 것을 또한 다짐하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한마디로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신앙의 거장인 몰트만은 나는 희망한다, 나는 소망한다, 고로 존재한다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삶 속에서 희망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기다림은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 그곳에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 딸아이가 손녀딸을 낳아가지고 아버지를 면회와서 아버지, 이 아이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 만델라는 그 당시에 그 아이의 이름을 호프, 희망 혹은 소망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희망이다.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결단코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델라가 석방되던 날 TV에 비춰진 그 모습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보셨을 줄 압니다. 그분은 너무도 평안하고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을 보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 맺힌 사람의 모습이 아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한 자의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평화의 아이콘이 되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만델라에게서 저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넬슨 만델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감옥 생활 속에서도 그는 희망의 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다림은 그에게 참된 자유와 소망,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기다림은 절망을 뚫고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조급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오니까, 한국에 가니까 많은 광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광고가 4G, 참을성 없는 한국 사람, 그리고 4G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셀룰러 폰이 빨리 터지고 어디서든지 터지는데, 이 한국 사람, 성질 급한 사람에게는 꼭 이 셀룰러 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광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빨리빨리 병에 걸린 우리는 기다리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탕을 입에 넣자마자 자기 이가 건강하다는 것을 자랑하듯이 우두둑 씹어먹는 민족은 한 민족뿐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사탕을 쪽쪽 빨아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우두둑 씹어야 맛이 나지요. 한국에서 그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는 모습을 관찰했는데 10명 중에 3사람은요 동전을 넣자마자 뚜껑을 열고 컵을 붙잡고 있더랍니다. 10명 중에 3사람은. 그런데 나머지는 어떤 줄 아십니까? 다 나오면 그 밑에 이제 불이 꺼지고 띵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고개를 숙이고 커피가 다 나오나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서서 여유 있게 기다려도 되는데. 여러분, 엘리베이터 여러분 다 타보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문 닫음 이렇게 단추를 누릅니까? 그런데 어떤 엘리베이터에는 문 닫는 단추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가는 층수를 계속 누릅니다. 문이 닫힐 때까지.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밥을 할 때 기다리지 않고 생쌀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밥이 다 됐더라도 뭐가 필요하냐면 뜸 들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지 맛있는데 요즘은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푸드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 기다리는 거 여간 힘들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기다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사랑이에요. 기다림은 내일의 희망이요 꿈입니다. 기다림은 우리 인생을 성숙시키고 풍요롭게 합니다. 기다림은 오늘의 현실을 넘어서 내일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3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효를 숭상하고 예의가 있고 부모를 공경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체 살인사건 중에 자식이 부모님을 살해하는 비율이 세계 상위권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제일 높다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걸로 1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로 1등을 했어요. 어떻게 됐나 보니까 그 자녀에 의해서 부모가 살해당하는 비율이 미국에서는 전체 살인사건의 2%라고 합니다. 영국은 1%고요. 프랑스는 2.8%인데 한국은 약 5.5%라고 합니다. 전체 살인사건 중에서. 전문가들은 물질 만능주의와 가정교육과 인성교육의 부재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대가족 제도에서 서로 양보하고 순서를 기다리던 문화가 한 가정의 한 자녀 형태로 변하면서 아이들이 기다림을 배우기보다는 자기 중심의 사고가 자라면서 인내심이 사라지고 거기에 인성교육의 부재라고 하는 사회 문제가 결합되어서 나타난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의 미덕이 한국 사회에서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얘기할 때 엄마 아빠가 항상 하던 말이 뭐예요? 기다려 아니었습니까? 요즘은 자녀들이 기다려 이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뭘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래 지금 가서 사주는 거예요. 그게 실은 축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patience is a virtue 그러지 않습니까? 인내는 미덕입니다. 그 미덕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기다릴 줄 모릅니다. 주님을 기다리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충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찢겨지고 끌려가고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서 64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의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고 얼마나 가슴 아픈 고백입니까?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혼을 도적질해가는 세상이 아닙니까? 요즘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삶이 힘들어지고 이 세상이 핍박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이 노동이 즐거워야 하고 직장이 사는 것이 행복해야 하는데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문화, 파괴 문화, 멸망의 문화, 우리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신문의 리플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이 거의 반절입니다. 우리 사회는 한국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공격적인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미국이나 한국이나 나라의 갈 길을 그들 손에 쥐어 주었는데 희망을 주지 못하고 절망을 줍니다. 매일 싸우는 모습을 보기에도 지칠 대로 지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차를 몰고 가는데 NPR, National Public Radio 그 채널 듣는데 정치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왜 미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위기에 맞이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인들이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같이 의견을 도출해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한 국회의원의 인터뷰를 이렇게 인용합니다. We don't compromise our principle. We don't compromise our principle. 자기의 원칙을 절대로 남하고 컴프로마이즈 절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공화당 의원이고 난 민주당원이지만 나는 내 갈 길로 너는 너 갈 길로 간다. 나라가 망하든 나라가 지금 적자로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자기의 원칙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까지 가는 것을 무슨 자랑스러운 것처럼 말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한국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옳은 일에는 반드시 반대가 따른다고 하면서 반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노력을 처음부터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물고기 멍청하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물고기의 IQ는 뭐 한 자릿수다. 어떤 사람은 뭐 0.3이다 그러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옆에서 한 물고기가 그 낚싯대에 미끼에 걸려도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물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들의 IQ도 한 자리 숫자래요. 옆에 있는 정치인이 뇌물 먹고 잡혀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여전히 뇌물 먹고 잡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IQ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IQ도 한 자리래요. 왜냐? 옆에 잘 믿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축복받는 것을 보면서도 절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갈 길 내 맘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Q가 한 자리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죽음의 문화가 얼마나 가득합니까? 지금도 세계가 테러의 위협으로 떨고 있습니다. 핵 문제로 전쟁이 쉴 날이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팔레스타인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시리아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될 군대가 오히려 나라의 국민들을 향해서 발포를 합니다. 이제는 민주화가 다 된 줄 알았던 이집트도 보니까 군부가 여전히 그 나라의 국민들을 억압합니다.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내전이 끊임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씩 죽어갑니다.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공해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요. 이상기온이 시도 때도 없잖아요. 자연재해로 가뭄이 장기화되고 태풍이 불고 토네이도가 생기고 사이클론이 이상스럽게 변하고 그럽니다. 거기에 지각변동으로 지진이 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죽음의 문화가 넘실거립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2012년 종말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몰아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 초기 기독교 야사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그 황현이라는 분이 매천야록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그 조선 왕조 만렙에 구한말 때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에 돈을 주고 관직에 오르는 내관매직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도지사에 해당하는 관찰사 직에는 20만 양, 그리고 요즘 군수에 속하는 수령은 5만 양을 바쳐야 합니다.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할 때에 기독교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눈에 비쳤을까요? 1899년 3월 1일 대한그리스도인 회보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중이, 여기서 북도라는 것은 평안북도를 말합니다. 어떤 유력한 세력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야소교, 예수교입니다. 야수교 있는 고을에는 갈 수 없으니 영남 고을로 옮겨 달란다니 어찌하여 야소교 있는 고을에는 갈 수 없나뇨?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군수직을 샀습니다.
그런데 평안북도에 어떤 군수직을 샀는데 보니까 그 마을에,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돈을 주고 산 그 돈으로 이제는 그 자리를 샀으니까 뭘 뽑아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 못할 것 같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영남의 고을로 빼달라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안북도 안 갑니다. 예수교 없는 영남 고을로 보내줘요 하고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들통이 나서 대한그리스도인 회보에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평안북도 그 마을에 바글바글 했을 것 같지요.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은 대단했는데 사실 1899년도에 대한민국의 인구는 1200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8000명에서 한 9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로 따지면 0.1%도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고 안여자들입니다. 배운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쫓겨난 난민들이나 서자들이었습니다. 그 소수의 0.1%밖에 되지 않고 세상적으로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죄에 두려움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역할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순교와 핍박과 박해와 차별에도 굴하지 않고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성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구별되게 보이는 성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는 자들은,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불이익과 불편함과 고난을 만날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 중에, 소망 중에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기다리고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란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사모하는 것이고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은 힘들고 외로운 많은 시간을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나 혼자만 바보짓 하는 것 같습니다. 무시와 조롱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들이 환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한 복판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인내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대강절은 교회를 어떤 정구로 이렇게 아름답게 주리도 세웠지만 어떤 장식으로 꾸미느냐가 아닙니다. 대강절은 우리 자신을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구세주의 탄생을 축하하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또한 이 세상 끝날 때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그 능력을 회복하는 계절입니다. 주님은 다시금 평화와 정의를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죽음과 죄악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희망 중에 우리 주의 백성들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된 여러분, 희망 중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주의 복된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